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 주처럼 이 징검다리가 있어서 연휴 가져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해인데, 많은 분들이 휴가 또 휴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또 다른 데로 방문 간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 뒤쪽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오늘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이야기했던 엘리사에 대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기억절 외워볼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성경 다 찾으셨어요? 성경 안 갖고 계신 분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야기하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집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또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필요한 걸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 큰 길가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산교회를 큰 길가에다가 좀 크게 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엘리사를 택하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이제 제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를 양성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항상 나의 제자를 하나 만드는 그 일에 힘써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제자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은 이 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 처녀 때부터 어린이 교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80세 될 때까지도 어린이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80세 될 때까지. 그래서 80회 생일날 교회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주인공인 이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어렸을 때에 이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사람, 일어나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수천 명의 교회에서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절반이 일어났습니다. 절반이 이분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그 교회의 절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명령을 받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소 한 겨리가 몇 마리입니까? 예? 예, 2마리예요. 2마리. 그래서 항상 이 2마리를 멍에를 매가지고 함께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하기가 쉽죠. 쟁기질 하기도 좋고. 한 마리면은 힘이 딸리는데 2마리면은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겨릿소니까 24마리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집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소 한 마리 50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얼마예요? 예, 1억 2천만 원 부자예요. 예. 그래서 12겨릿째 마지막에 누가 지금 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예, 엘리사가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탁 던졌어요. 그래서 그 옷이 어깨 위에 딱 앉혀졌어요. 그러면서 교육 58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딱 던지는 가운데 엘리사가 거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갖는가? 엘리사는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가 이 젊은이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던졌을 때 엘리사는 부르심을 깨닫고 이에 순종하였다. 그가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 다음에 계속 처음에 엘리사에게 주어진 일은 큰 것이 아니었다. 역시 평범한 의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그를 훈련하는 일이 되었다. 그는 그 주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였다고 한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는 자로서 작은 일에 항상 충실하면서 날마다 더욱 뚜렷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 헌신하였다. 처음에 제자로 삼을 때에 엘리사에게 일을 시키는 게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은 야 엘리사 내 손 좀 씻겠다 하면은 그 손에다가 주전자 물을 딱 그 당시에 이제 주전자 생긴 그런 물을 딱 따라줘요. 그러면 선지자가 손을 이렇게 다 씻어요. 그런 것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고작 나 이렇게 손 씻은 물을 따르는 이런 일을 시키려고 나를 제자로 삼았는가?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를 택한다고 하고서 두루마기를 그의 몸에다가 던져놓고 엘리사가 막상 따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돌아가라 이게 지금 뭡니까? 엘리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사실 소 24마리를 거닐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땅은 넓은데 24마리를 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땅이 한 마지기밖에 안 되는데 트랙터를 타가지고 사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그 한 마지기 논을 갈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소 24마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이 살기 좋은 집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긴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뤘던 소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소를 어떻게 하냐? 잡아가지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 잔치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 집을 떠나고 우리 가족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 교회 차가 뺑뺑 돌아가지고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라 여기 있으라 나 혼자 베델로 가겠다 그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리고를 가려고 하는데 여리고를 가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6절에 이번에는 요단을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또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59쪽에 엘리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결심은 시험을 받았다. 그가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선지자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야 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가 가진 기회의 가치를 알았다. 그는 어떤 세속적인 이익으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될 가능성과 하나님의 종과 교제할 특권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제 친구 김학택 선생하고 지금 삼육식품 사장 박신국 사장하고 3학년 3명이서 도서관 앞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뭐 할까? 그러다가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학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영문학과 가가지고 너가 설교하면 내가 영어로 통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삼육식품의 박신국 사장은 그럼 내가 경영학과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교 작업을 대주겠다. 그래서 우리 3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원하는 대로 신학과, 영문학과,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92년도에 전국 목회자 협의를 할 때에 갑자기 합회장님이 모스크바에서 마크 필립 목사님의 전도회가 있는데 93년도 7월 달에 전도회가 있는데 그 전도회를 도우면서 모스크바에서 선교할 선교사를 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거기는 못 갔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93년도에 보낸다고 하시고서는 안 보냈어요. 그러더니 10월 달에 93년도 10월 달에 제가 화천에 있었는데 합회장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스크바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사할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할린이라도 보내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막상 가겠다고 딱 했는데 그때에 엘친이 국회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엘친이 그때 어디에다 대포 쏜지 아세요? 국회의사당에다 대포를 쏴버렸어요.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제가 하천에 있을 때 춘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세 많으신 분인데 김 목사 너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사할리는 어떻게 가서 살려고 하느니? 내가 4월 달에 연합회장하고 합회장들이 사할린 갔다 와서 공항에 내린 것을 봤는데 4월 달인데도 파카 입고 오더라. 그렇게 추운 곳에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갈등이 더 좀 생기더라고. 저 혼자는 모르지만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나중에 갔을 때에 우리 둘째 아이가요. 교회 갔다가 오면서 겨울인데 난간 있죠. 추운 겨울인데 난간을 걸어오면서 난간에다가 이 혓바닥을 한번 맛본다고 살짝 혓바닥 딱 댔는데 얘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혓바닥 그 철 난간된 거 거기에 혀가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이 혓바닥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 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사할린의 겨울이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는데, 처음에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처음에 2년 간다고 했는데, 짐 다 컨테이너 싸고 다 보내놓고 내일 사할린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합회 가서 합회장님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합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목사 3년인가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이라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3년이 됐어요. 그러나 일단 다 짐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3년 되던 해에 10월 달에, 그때도 저희 집에 강도 3명이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네, 돈이 있는 줄 알고 경찰로 처음에 변장해서 들어왔어요. 그 경험을 했지만 제가 1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사할린에서 생활하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의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제가 금년에 30년째인데 30년 목회하면서 5년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경험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그 5년간 사할린에서의 그 선교사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요, 선교사 가라고 하면 이 쉽게 떠나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는 것을 최근에 느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좋은 환경에서 풍부한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떠나러갈 때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굶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담대하게 나서는 그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는 그 자를 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영혼을 보시고 그만큼 시험을 했는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아합을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제자를 뽑은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아합하고 같이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고 나서 이제 갔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소리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몇 명 있다고 했어요?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아합은 가족이 왕자만 70명입니다. 70명.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 학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키우는 그러한 학교의 제자들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족을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소년이 활을 쐈는데 갑옷을 입었는데도 어떻게 그 빈틈에 솔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또 예후 왕에 의하여 또 죽고 걔들이 그 피를 막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왕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건을 했던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2절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 다음에 6절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7절에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절에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니,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울 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는 자기가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봐라, 너만 남았느냐?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울 자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폴리의 공장에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의 꿈은 공장에 일하지만은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악 유명한 사람들의 레슨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처음에 한 성악가를 딱 찾아갔더니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더니요, 그 성악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 아예 포기해라. 너 목소리는 천성적으로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포기해. 목소리 한번 들어보더니 안 돼. 그래서 이 소년이 여러 사람을 찾아갔는데 만나는 성악가들마다 포기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깨 축 처져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천성적으로 성악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그저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너를 성악가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가 위대한 성악가가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너가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희생하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연습을 해서 세계에서 위대한 성악가 앙리고 카르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바로 엄마였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 어버이날 자녀들이 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 그걸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를 주십니다. 내만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이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할 때에 엘리사는 그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화의 주석에 엘리야의 성공적 봉사는 그가 타고난 뛰어난 자질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켰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했다고요? 성령께 복종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과 복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이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은 뭐죠? 순종은 누가 나에게 시켰을 때에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판단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순종이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싫어서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뭐냐? 복종은 이것을 해 하면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무조건 로봇처럼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100% 내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어떤 마음을 전혀 두지 않고 100% 다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영혼. 근데 엘리야가 성령께 복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또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것은 그가 전적으로 성령께 복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엘리사도 복종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선지자 엘리야가 따라오라 하니까 뭐예요? 소를 버리고 다 장치 버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는 당신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복종했습니다. 머물라고 했지만 그것은 머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영감을 주시는데,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그에게 또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 그 안에는 엘리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에 온유하고 자비하고 하며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합되어 있었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몸 위에다가 그 몸을 댔을 때에 그 아이가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고, 아까 어린이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기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쓴물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그곳에 그 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내리신다고요?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겪었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왕처럼 승리자보다 더 존귀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취급해 주시기 위하여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은 뭔지 아세요? 불은 스랍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했습니다.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자기 사역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천사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그들 쫓아낼 때 화염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뭐냐? 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화염검 세키나가 있었죠. 그래서 병거는 그룹을 나타내는 것인데,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소에 계심 같도다. 우리가 천사의 숫자를 천천만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병거를 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엘리야를 지금 모셔와가지고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어떻게 해요? 성령께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저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바로 성령께 복종한 엘리야, 그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는 바로 아합 때 엘리야고, 둘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고, 셋째 엘리야는 하윗부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셋째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복종할 때에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 아래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성령께 복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호위할 때에 우리가 그 천사와 함께 신공위성을 타고, 인공위성이 아닌 신공위성을 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엘리야처럼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한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